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예수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죠? 레위. 레위가 또 그럼 누굴까요? 네. 레위 기를 쓴 레위?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레위기는 구약이고요. 마태죠, 마태. 마태를 레위 마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마가복음 때도 다 말씀드렸는데,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뭐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한의 아들이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죠,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은 워낙 유명하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제 알페오의 아들은 거긴 큰 야고보, 여긴 작은 야고보 해서 그렇게 이렇게 그 비중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이 에 대해서 아버지가 같으냐 또 다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 때문에 그래요. 레위의 직업은 뭐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리인데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야고보는 직업이 뭐였냐?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는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형제이건 아니건 간에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죠.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극과 극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형제일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제자들을 이름을 나열할 때 보면 마태 다음에 야고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꼭 이제 또 형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형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레위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리고 세리와
함께 한 사람들, 세리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리와 그 세리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요? 죄인 취급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이면, 우리나라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하죠. 이 친일파, 지금도 이제 친일파를 가지고 와서 이 죄를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는 못했죠. 얘기는 못했지만, 친일파, 그냥 민족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예,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여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요새 아픈 사람 많더라고요. 네, 아프다는 것이 몸이 아픈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이 아프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네, 감정적으로 아프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 감정적인 것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랐다,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포메이션,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인간이 자리 잡는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네,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 부족함,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찾으러 오신 정말 예수님.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제 금식 논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 누굴까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새 부대. 그러니까 낡은 부대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새 부대는 뭘 말할까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복음 안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는 모두가 다 터지고 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냥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얘기할 때 포도주의 새 것을 이야기하는 그 새와 새 것과 그 부대의 새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쓰인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새 것 그러면 다 이렇게 그냥 새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새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 것이고 네오스라고 하는 것. 그런 네오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오, 뉴 이렇게 들어본 거 하잖아요. 그러면 새해가 되었다. 그럼 new year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시간이나 때, 계절 이런 것들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단어가 완전히 쓰여졌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새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다른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건 연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이노스 그러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니까 불연속적인 새로운 것인 것이죠.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네. 그렇지만 뭐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 날 아침이시니까 금요일 날 뭐 또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 신학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니까 예수 이름도 결국은 연속적인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도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회개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에 정말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 정말 그 말씀과 복음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